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있는가 너무나 궁금하기에 다시 한번 여쭙게 됩니다. 아무도 없으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자 저쪽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갑자기 안면에 희색이 돌면서 감동 어린 표정으로 그분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할아버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저희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조금 높으신 거로 약간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할 때 용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성경의 총 결론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아마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 우리의 생애 동안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뤄야 할 가장 높은 신앙적 가치임을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한 성인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에 캐슬 처치, 그 성의 교회에 가톨릭의 미사에 들어와져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기 시작하여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짚인 것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이 비슷한 시간인 이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어거스틴의 은혜론이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이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압축해서 골자로 이야기하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분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서기 4세기에 서기 3세기에 이 도나투스파 논쟁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 엄청난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또 죽임을 당했을 때에 믿음을 변절한 사람들이 있었고 변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박해가 다 끝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어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도나투스파가 변절한 사람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인간이란 약하기에 그 순간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변절했다가 다시금 또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나투스파는 가차없이 그런 사람들 신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이 막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교회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를 찢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교회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거스틴 교회론입니다.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가톨릭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왔잖아요. 이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진 이유는 어거스틴의 은혜론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거스틴의 은혜로는 한마디로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 오직 타력 구원만이 진리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마르틴 루터는 자유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마르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심판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자유를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는 이것이구나. 이게 이신칭입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은혜론을 루터 나름대로 깨닫고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세교회의 모든 조직이 자력 구원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분열을 원치는 않았지만 이제 이 은혜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로 분열이 불가피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입니다. 이것은 교회론을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를 택하였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다. 또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모이는 곳, 이 한자어 교회라는 이 회자 자체가 모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코로나 시국을 지내면서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이 경험을 통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한 교인으로서 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의 중요성이 참 너무나 의미가 크구나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가지기를 이것은 교회의 모습일 수가 없다. 영상을 통해서요. 집중도 잘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모임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당에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공동의 모임, 이것이 교회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보다도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의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교회론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는 약 20년 선배인 마틴 루터의 교회론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경청되는 곳이다. 둘째, 교회란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이다. 성례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성례전을 두 개를 들게 됩니다. 하나는 세례식이요,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점을 가지게 됩니다. 비로소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경청되는 곳, 둘째로 세례와 성만찬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많으면은 좀 교회답고
교인이 적으면은 좀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것이 교회를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이 뭐 이렇게 모였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교회란 오직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경청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야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숭고합니까?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집니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 이렇게 숭고한 일이 이 세상에 더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가치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목적 없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연구하고 또 선교를 위하여 모든 상황을 탐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교회 성장학,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심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제 이 교인의 신앙생활을 조사하여 통계치로 연구하면서 제시하는 것인데요, 자, 교회 출석에 대해서 한 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교회에 나오다가 마음이 좀 살짝 불안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두 주일째 나오지 않으면은 신기하게도 이제 안 나올 이유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 주째 나오지 않으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넷째 주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제 서서히 마음이 심드렁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일 없구나. 그런데 4개월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술집에 가서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믿는 사람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통계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이 바로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하나씩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교회학교 아동부에 유치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예쁜 처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생님을 저희 어머니가 콕 집어가지고 저 외숙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려서부터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마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철모르게 그냥 깨르르 웃고 다니던 그 시절에 저는 이 교회 친구들과 앞다퉈서 교회 종탑에 종을 쳤습니다. 그것을 담당하신 집사님께서 시간이 딱 돼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 종을 치러 나가시려고 하면은요, 저희들 서너 명이 그냥 후다닥 일어나서 그 집사님한테 저희들이 종 칠게요 하면서 앞다퉈 나가서 교회 종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것은 쳐본 사람만 알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중고등부 때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격포 채석강에 가서 이렇게 물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 곳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처럼 예민한 청소년 때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좋은 말을 했다, 안 좋은 말을 했다, 예사롭지 않은 그 청소년기에 저는 매주일 설교 말씀 듣기를 즐겼습니다. 그야말로 찬송 그대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청소년기에 즐겨 듣게 되었으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었구나,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안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분의 중재를 통해서 티끌같이 이 무의미한 우리 인간이,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 인간이, 하찮아 보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또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곳입니다. 거듭 논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해서 하나님의 피 외에는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 이 높은 차원에 씻는 일 외에는 우리의 이 죄를 씻을 길이 없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이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당연히 짐승의 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인의 피와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란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서 씻어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됨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한마디로 나의 죄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완전히 잠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주일 우리가 나왔을 때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곳이 이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4절처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는 곳입니다. 여기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혼자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참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우울증이 있습니다. 참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요,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의 전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을 꺼려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편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전조가 생긴다면 이것은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홀로 골방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은 아닌데 그곳에 갔더니 교육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이 대학부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동료들이 함께 오셔서 뜻밖의 환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모처럼 편안한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중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떠오르게 된 것은 그 목사님 이렇게 삼삼오오 모였을 때 또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유머를 구사하셨습니다. 저 유머를 연구해서 하시나? 저렇게 자연스럽게 외운 것 같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하세요. 그래서 그 유머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그때 무슨 유머를 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옆에 저보다 좀 젊은, 그때는 대학 부원이면서 이제 후배 목사가 된 그 젊은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설교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렇게 유머를 매번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을 보면서 함께 미소를 띠면서 주고받는 그 선량한 분위기, 이 선량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나도 선량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졌습니다. 근목자흑이요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죠. 검댕이에 가까워지면 나도 검어지고, 이 고추장 다루다가 빨간 고추장 나에게 묻기 십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선량해지고, 그러나 불량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나도 불량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부족하지만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이제 8개, 9개나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그 연말을 준비하면서 정책당회를 하면서 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기드온 동족 선교회 봄에 말씀을 여기 오셔서 전해주셔서 들었었죠. 그것을 또 한 곳 더 돕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가 돕는 것은 소액이지만은 현지에서 이 건물의 월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하는 등 대단히 유익하고 뜻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나눌 때에 성도로서 참 보람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중에 이런 일들이 나누어지고 더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 번 거론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너희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무리의 공동체 속에 내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하며 뜻을 같이 하며 함께 있을 때 나도 점점 선한 무리로 동화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 경험하게 되지만은 믿음이 항상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때때로 많이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느새 내 말씀이 내 속에서 희미해지고 은혜의 능력이 소멸됐을 때입니다. 은혜가 내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죽어있던 내 본성의 어떤 그 흉측한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드러나서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합니다. 또 주변을 원망하고 탓하게 됩니다. 영 날카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노라면, 예배를 드리노라면 어느새 내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맑은 물로 씻기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직 교회에서만 온전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이 도나투스 논쟁의 한 가운데서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썼던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공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말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모이는 곳입니다.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경청되는 곳, 그래서 내 양심이 씻겨지는 곳, 맑은 물로 다시 깨끗해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곳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